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여목좌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감사,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조건 없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직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좀 기대할 만해서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랑하고, 뭔가 기대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죠. 인간의 모든 사랑은 전부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이 아가페라는 말은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오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하는데 이 신앙의 여정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여정이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으면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해도,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셔야죠. 이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로 감사해야죠.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 모든 일, 늙고 병들고 수술 몇 번씩이나 해서 아파서 그래도 감사하시죠. 예기치 않은 엄청난 불행한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암에 걸려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감사해야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을 보시면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모든 것, 죽음도 생명도 권세자들도 깊음도 천지일도 장래일도 어떤 비극도 어떤 재앙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다 덮어버린다. 덮고도 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죽음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큰 비극적인 슬픔을 당했어도 그 슬픔을 다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인정해야 되는 게 뭔가를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 말고 누가 알고 있겠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또 감추고 싶은 과거를 다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과거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현재도, 우리 현재 모습도 다 알고 계세요. 더구나 우리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은 벌써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갇혀있지 못해요. 갇혀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시간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있고 시간 속에 구속돼 살잖아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만 알아요. 현재.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지 슬프게 할지 어떤 죄악된 생활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결심하죠. 이제 앞으로는 또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께 더 헌신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결심하는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벌써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 우리 미래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죄악된 생활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하지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사랑한다. 그럼 무조건적이지 않죠. 잘했으니까 사랑하니까. 네가 더 잘하면 내가 사랑할게. 그것도 조건적이죠. 그건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잘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과거를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현재도 이 다마스커스를 통과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도 바울을 알았어요. 그 사도를 바울을 알았죠.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바울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확신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어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죠? 주님, 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죠. 저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병에 걸려서 힘든데, 집에는 장애 아들이 있는데 장애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가정에 큰 비극적인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또 속을 썩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뜻이란 뜻. 다시 말해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 형편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하나님께 묻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뭔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분명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씀을 거기 이제 몇 장 더 나가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예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세대의 풍조가 뭡니까? 이 세대의 풍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남 탓하고 감사받고 싶어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을이 아니라 갑이 되려고 그러고 이게 이 세대의 풍조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의 이러한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인정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무한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하면 뭐가 나와요? 무조건적인 감사가 나오죠. 무조건적인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 감사 막 터지지 뭐. 무조건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세요? 몸 아프신데 그렇게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감사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보면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수능시험을 봤는데 예상치 못하게 수능시험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왔어. 그럼 감사하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손주를 낳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앞에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조건. 이렇게 해서 감사.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돼서 감사. 이런 조건이 붙어 있죠. 이러한 감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그렇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다 해. 우리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에 어떤 상황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미리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제로 말하면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눈앞에 그냥 다 펼쳐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미래 벌써 다 보고 계세요. 미래에 상관없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 미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무조건적인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미래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지. 왜 감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감사.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주관하면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관할 수 없죠. 우리가 태어나는 날을 우리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을 날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이 무한한 이 무조건적인 감사가 터져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크고 영원하심이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여러 가지 형편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지만 또 11월 달은 또 종교개혁 기념달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조동 목사님 모시고 이 주빙글리에 대해서 좀 들었습니다. 이 주빙글리는 우리가 종교개혁자로서 제일 먼저 드는 게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 개혁교회 1517년 10월 31일 그 종교개혁을 기념한 개혁교회 아버지는 누구냐면 주빙글리입니다. 주빙글리. 한국교회 이제 주빙글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오신 주동 목사님과 그 후배 학자들이 지금 이제 주빙글리를 한국교회 알려고 많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주빙글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를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가 터져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2마리도 우리 돈으로 3,000원에 팔리지 않는 거냐. 3,000원에 팔리는 참새 2마리, 참새 1마리 1,500원밖에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참새가 그 하찮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이 우리가 건강하든지 우리가 병들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 잉글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최고로 선하시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최고선이라고 그래요. 최고선. 라틴어로 sumnum bonum. The greatest goodness.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세요. 지극히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인간의 필설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선, 최고로 선하십니다. 그분은 본성적으로 선하세요. 그분은 오리지널하게 본성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한 선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죠.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선합니까? 그 물고기들 뛰어다니는 그 강가루 많은 그 물떼들 말이죠. 고기떼들 날아가는 기러기와 막 수많은 샘새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하잖아요. 백과와 푸릇푸릇 돋아나는 이 새싹과 말이죠. 낙엽과 이 모든 것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요. 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선하고 선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라는 이 미미한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요. 무에서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로부터 out of nothing ex nihilo 아무 없는 무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빈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하나님을 최상의 선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하게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여전히 못 믿어. 이정 사촌 동생인데 미국에서 거의 한 30년 넘게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 부친 장례식에 저 이모부지요. 99세에 돌아가셨어요. 99세. 그래서 장례식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옛날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제가 이제 마청이니까 외갓집에 마청이니까 장손이니까 저를 참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예수를 아직도 안 믿어. 아, 형, 난 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래. 믿고 싶은데 아직 안 믿어줘. 근데 저 여러분 믿어지죠? 믿어줘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안 믿는 분이 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증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어지잖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백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는 모든 넘치는 축복이 함께 따라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무한한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사랑으로 정해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연장했죠,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 미리 다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미 생명을 연장하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확고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덮어버려요. 저에게 있어서 2023년도는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이 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희 모든 것 때는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할 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 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셨겠죠.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며느리가 그랬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잖아요. 더 사랑하시잖아요. 과부의 하나님, 과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걸 인정할 때 뭐예요? 무조건적인 감사가 나오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믿음으로 인정하세요. 택한 백성은 이 믿음으로 인정하는 백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모든 삶의 축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사망도 장래일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어떻게 이 거대한 인생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민가 할 말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영혼의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명령에 따라 꼭 일어나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꼭 일어나야만 했다. 네가 이 어려움을 이기면 너는 놀랍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암 걸리도록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아들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 자신이 문제지, 본인 자신에. 근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요, 오병이의 기적, 그 앞에 장녀만 몇 명이요? 남자 장녀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사서 먹게 하겠습니까? 너에게 뭐 있냐? 찾아봤더니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10,000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이나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점심도 제대로 안 될 텐데. 근데요, 예수님이 10,000명을 보시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여기서 하신 게 하늘으로 축사하셨다는. 축사가 뭐예요? 감사했어요. 감사. 무조건적으로 감사했어. 무조건적으로 감사했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 10,000명을 보고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갖고 하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무조건적인 감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뭐야?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 감사하니, 뭐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 보시라.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교회 생활 오래 다니고 뭐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얘야, 너 나를 믿냐? 그거예요. 너 나를 믿냐? 너 나를 인정하냐? 내가 살아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곳에 있는 것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을 너는 믿니?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으세요? 너 나 믿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가 살아서 지금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를 믿냐?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걸 인정할 때 뭐예요? 무조건적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넘치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하는 감사는 다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감사에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게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넘치는 무조건적인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중독도 우리를 끊지 못해.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큰 평강이 있어요. 그 평생의 가슴에 아픔이 있지만 가끔 가다지 큰아들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럼 참 멋있는 놈이었어요. 아주 착해요. 아주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도 깊었어요. 저거 이 신앙적인 토론도 하고 이 대화가 되는데 보고 싶어요. 가끔. 그러나 그를 덮어 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정하니까 청강에 물밀듯이 쫙 밀려. 이제 우리가 곧 만나죠.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영원토록. 부자 관계가 아니죠. 이제 부자 관계보다 더 좋은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만나를 소원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와 같은 감사의 이 기적이 감사하시면 하늘 우러러 감사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 이와 같은 감사절이 되는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년에는 더 복된 새해가 되고 날마다 천재가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내년에는 더 좋은 시간,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좋은 시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항상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